에스겔서 33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스겔서 3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어제보다 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악인이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파수꾼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악인이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애쳤건만 저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들, 지금 바벨론 포로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 포로의 시절을 지내고 있기에 그들은 지금 이 자신들이 이러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행한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건 난 아무 잘못도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나는 아무 잘못도 없이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요, 그 말씀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요? 선지자가 회개하라 해도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으로 생각해. 왜? 나는 아무 잘못도 없이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조상들의 죄가 아니라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전에 아버지가 심포들을 먹으면 누구의 이가 셔요?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말로 이들은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우리 조상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그러나 그 속담이 잘못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죄인이 죄인으로 죽는 것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느냐?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전에부터 지금도 계속해서 내 믿음은 항상 좋다. 우리가 그 생각하는, 우리가 믿음이 언제 좋았을까요? 여러분, 언제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 믿음 좋았을 때, 예전에 뜨거웠을 때 그 모습만 생각하고요. 지금도 그 모습이 내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은요, 항상 유동적이에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요. 뜨거울 때도 있고요. 냉랭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내 믿음은 항상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오해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믿음을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믿음, 내게 좋으면 좋은 것 같고 안 좋으면 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요, 내게 안 좋으면은요, 저 사람 안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의인이 범죄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의인이 범죄하면은 그의 공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잘 믿었으니까 나도 지금 잘 믿고 있다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요, 예전에 공의가 지금 내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악인이 돌이켜서 그 악에서 떠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산다면은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랬으니까 그렇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어떠하냐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참 조심스러운 게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우리 죄인은 맞아요. 그러나 어떤 죄인일까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 모든 죄 이미 용서받았기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 얻고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이어야 돼요. 내 믿음이 항상 좋다? 아닙니다. 여러분, 목욕을 했어요. 그죠? 예전에 그렇잖아요. 예전 어렸을 때는 목욕을 1년에 몇 번 갈까요? 목욕탕이에요. 네? 명절 때만 갔잖아요. 그런데 명절 때만 가면 어떻게 될까요? 목욕하고 나면 개운하죠. 그러면서 이제 씻는 것도 전에 목욕하기 전에는 그냥 막 씻었는데 목욕하고 나면 어떻게 대충 씻어요. 왜요? 목욕했기 때문에요. 목욕했기 때문에 깨끗한 줄 알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더러워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다시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떻다고 한번 목욕한 것으로 만족해서 한번 목욕한 것으로 만족해 나는 이제 계속해서 깨끗할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주여,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저 못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쉽게 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은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때 베드로가 급하게 말을 바꿉니다. 그러면은 발만 씻어줄 것이 아니라 내게 온몸을 씻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발만 씻어야 된. 그러게 오늘 우리도요.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발만 씻는 삶을 살아야 돼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나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예전의 모습대로 나는 지금도 잘 믿고 있겠거니 나는 예전에 그 뜨거웠던 그 믿음으로 살고 있겠거니 생각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범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 공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고 또 악인이 돌이켜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예전에 그 악이 그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킨 그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을 보면은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의 추억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내 믿음이 좋았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나도 저랬었지 그러면서도 지금도 그 믿음이 아직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아니잖아요. 그죠? 예전의 믿음대로 뜨거웠던 믿음대로 사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서도 나는 옛날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과거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너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아무리 좋았던 믿음이라도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과거에 좋았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과거에 아무리 악인으로 악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제 모든 죄 용서함 받는 그 믿음으로 그가 살 수 있는 과거의 악행이 그를 지금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전에 이랬으니까 오늘은 그렇게 전에 그랬으니까 지금은 안 해도 되지. 아닙니다.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모습이 하나님의 더 악한 모습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왜요? 사도 바울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의 우두머리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다 보니 어떻게 내 모습이 죄악된 모습이 더 밝게 드러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알아가는 삶.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더 악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옛날의 추억 가지고 내 믿음
그래, 예전에 옛날 그 믿음으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오늘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뜨거운 사랑입니까? 냉랭한 관계입니까? 회복하십시오.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의 모습을 돌아보고,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듣고 내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